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일한 태도와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찾는 몇 가지의 독특한 유형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꾼, 청지기적으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샘플에 관해서 오늘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꾼들의 샘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남들의 일을 내 일처럼 여겨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게 당연한데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경멸하고 함께 있기도 싫어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를 보고 도와줍니다. 그냥 지나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별로 그냥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나쳐도 그냥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도와줍니다. 살려줍니다. 사마리아 사람 마음은 도와주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나치면 정말 내가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그 마음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갖다가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원래 원어에서 열망하다, 탐내다 그런 뜻입니다. 문법적으로는 현재 진행형이고 또 능동태입니다.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직분자이니까 그래도 한두 번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의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영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합니다. 생명과 평안은 늘 동일하게 같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려주니 평화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가 임한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영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사람을 살리고 평화가 정착되는 일이 감당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선한 일을 사모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니 영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고 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평화가 정착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올 한 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정말 생명과 평안이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우면서도 매일 얼굴 보고 사는 사람들도 못 다스리면서 남들을 위해 일하고 돌본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모든 공손함으로 라고 말할 때 이 공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공손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공손함입니다. 모든 것에 그렇게 하기를 자식들이 좋게 여기는 것이 그게 공손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행위나 말에 있어서 자녀들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얼마나 잘 따라오는가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 직분자들이 잘 따라올수록 하는 그런 중요한 방법과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부모를 잘 따라가면 내 자식들도 자녀들도 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되면 성도들이 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가정에서 잘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따라가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를 돌볼 수 있겠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모를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또 아내들이 형제들이 또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공손함이, 그런 질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또 이 축복이 있어야 교회를 하더라도 세상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라고 7절에 말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니게 된 시작이 처음이 뭔가 봤더니 일요일 날 친구들이나 또 이웃에 있는 여러분들이 빨간색 성경책을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졸졸졸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어디를 가는 것을 늘 봤습니다. 어디 갈까? 뭐 타러 가나? 왜 아침마다 저렇게 나가나? 가만히 보니까 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왜 좋아 보이는가 생각을 하니까 그 집 아이들이나 그 집의 부모님들이나 가정들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늘 웃었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니 따라가고 싶었고 저 빨간색 성경책을 나도 좀 갖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만 해도 교회 다니면 발표력도 생기고 대인 관계도 좋아진다고, 글도 배우고 성실해지고 똑똑해진다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장점들이 있어서 마을 어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나? 그들이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진 않지만 그 교회 가는 거 막지 말라고, 그거 보내라고, 그 애들 방학 때 뭐 하겠어? 교회 다니면서 글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또 먹을 것도 간식도 먹고 좋잖아. 보내라고. 나는 지금 제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못 가지만 그래도 애들은 내가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어른들 제가 솔솔지 않게 많이 봤습니다. 왜냐? 교회가 괜찮기 때문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교회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먼저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양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눈에 보인 교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친절했던 사람들이었고 나눠주기 좋아했고 바른 말 해줬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외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게 되니까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커갔습니다.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서 교회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던 시절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능력도 많고 잘 배우고 건물도 좋고 돈도 많은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외인들로부터 선한 증거가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로부터 선한 인상을 갖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힘들더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시절이 오늘 우리 시절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다 좋은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믿을만하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외인들의 선한 증거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인 성도들이 각 처에서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그 헬란 말이 무엇이냐면 미스테리온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어로 봤을 때는 미스테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풀리지 않는 사건 등등을 갖다가 말할 때 미스테리하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 비밀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그 말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이 비밀이라는 얘기를 아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할 때 뭐 자기들끼리 조용히 얘기하는 그 비밀스러운 내용 그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정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을 한 몸으로 만드는 것,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비밀이다.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돼야 내가 구원받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당연한 말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식한 얘기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도 아니고 역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것들이라고 들었던 상황이 그 비밀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은 누구에게나 증거되어지고 들려진 이야기이지만 누구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요청되지만 누구나 응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그래서 복되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이 비밀이 믿어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옛날 평안도에 가서 선교하던 그 선교사 기록들이 미국에 있는데 그 기록의 내용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떤 시골에 갔더니 사람들이 밭을 갈아요. 그 소멍에를 아버지가 메고 앞에서 끌면 아들이 뒤에서 그것을 잡고 밭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 우리 밭을 갈 때 어떻게 하죠? 소가 앞에서 끌면 쟁기만 잡고 있으면 밭이 가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소처럼 멍에를 메고 끌고 있고 아들이 이 쟁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이 선교사님이 보고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아는 장로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장로님, 어찌해서 그렇게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배당 짓는다고 그래서 제가 소를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소 대신 제가 밭을 갑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여전히 빛이 나고 여전히 그 입가에 찬양이 있고 찬성이 있고 감사가 넘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지혜롭지 못하다고, 참 미련하다고,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그래도 기쁜 겁니다. 그 아들은 그래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자랑스러움과 왜 그런 기쁨이 그 장로님에게 있었을까? 그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님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웃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지만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밭을 갈아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그 복음의 비밀 때문에 늘 기쁜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복음의 비밀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올 한 해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